어느 교회 벼락이 내리치면서 지붕이 홀라당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저기 당황이 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어쩌면 좋을까 고민하던 가운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예배당을 신축하라고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온 교우가 힘을 합해 십시일반으로 특별 헌금을 하기로 작정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집사님만은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특별 헌금에 대해 손사래를 해서 도망다니기 급급해 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헌금 생활이 시원치 않았거나 뭐 별 볼 일 없었다면 뭐 그러려니 했겠지만 워낙 모범적으로 헌신하고 헌금 생활에 앞장섰던 분인데 왜 이번에 저런 태도를 보일까 저기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넌지시 물어보자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 분에게 어떻게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헌금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봉헌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림의 영성이 회복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성장하기도 하고 또 밑으로 하락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드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드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드리느냐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의 전부가 이 드림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싶다면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헌금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헌금 생활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킬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오해로 인해서 만들어진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제거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는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봉헌 생활의 문제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시작한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신앙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들음에 성공해야 예배에 성공할 수 있고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헌금하는 가운데서 그 백성들의 그 자발적인 헌신을 보며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재정위원장의 그 상반기 결산 보고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다윗이 기뻐했던 그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의 헌신이 얼마나 고맙게 느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현장 예배 대신에 영상 예배로 바뀌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봉헌한 그 행위가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과연 성도들의 이 봉헌 생활이 과연 어떻게 바뀔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가까이 지금 이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참 우리 성도들의 그 헌신이 참 눈물겹도록 헌신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헌신에 대해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시겠지만 제가 목회하는 목사 입장에서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에게 한 가지 귀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드림의 영성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드림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소유권 의식입니다. 내 소유가 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권 아래 있다는 거죠.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어디서?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니이다. 제가 장담하건대 내 소유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는 이 소유권 의식을 갖고 있으면 결코 헌금 생활을 바르게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소유가 누구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의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나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이나 마음의 감정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2절 말씀에 보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원래는 누구의 소유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를 사용하더라도 소유권자 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께서 빌려주신 것을 가지고 살다가 때가 되면 빌려받은 것을 다 돌려드리고 가야 합니다. 아무도 소유를 몸에 지고 주님의 나라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어부들이 고기 잡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기들이 바닷속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그 물고기가 과연 그 어부의 소유냐? 그런데 그 물고기를 잡은 그 어부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수지 맞았다.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고 자기 수익으로 생각하고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바다 물고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식물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윌리엄 생스터라고 하는 분이 시력이 점점 멀어지는 한 어린 소녀가 실명을 두려워하면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눈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뺏어가지 않도록 좀 제발 기도해 주세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하나님이 뺏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쓰라고 주셨다가 다시 돌려받으신다. 그러므로 내 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해라. 여기는 고차원적인 어떤 그 신앙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많은 것을 하지만 그 눈의 원소유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물건을 사서 이렇게 뒷면을 보게 되면 어디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있습니다. Made in Korea 하면 한국에서 만들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사물의 그 뒷면을 보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잠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일 뿐 언젠가는 돌려받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드림의 영성을 회복하면서 드리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린다고 해서 물질만 드리는 걸로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헌금이라는 용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다른 말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헌금 문제가 그 한국 교회 안에 뭐 빈번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보라고 할 때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헌금, 이 돈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헌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신경을 바짝 쓰게 되고 헌금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빌려받았다는 이 소유권 의식을 항상 가지고 원소유자 되시는 주님을 위해 받은 것을 아낌없이 사용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두려움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은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면 그 노력한 수고에 대한 감사는 자기 자신에게 아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내게 무언가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주신 자에게 감사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고백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말씀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은혜의식은 언제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과 구원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주님께서 값없이 무조건으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의식이 있어요. 얼마나 은혜의식이 강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봉헌 생활이 전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살아있는 날들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 이방 거류민과 나그네에 불과한 인생들이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비천한 존재들임을 고백하면서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헌금할 수 있게 되었다. 헌금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특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분이 보다 깊은 삶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일이다. 은혜의 기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보리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성장시킨 1등 공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사의 사막에서 땀 흘려 수고한 노동자들입니까?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팔려가다시피 나가서 온갖 굳은 일을 담당하면서 애썼던 그분들의 노력 덕분입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피땀 흘려 벌어들인 그 피값으로 이 나라를 건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러한 노력들이
모아져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1등 공신은 사람이 아니라 볼입니다. 아마 연만하신 분들은 보릿고개를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비참하고 피폐하고 참담하기 그지없었던 그 굶주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백성을 살린 그 힘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보리가 없었다면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실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춘궁기라는 그 봄에 양식이 떨어지는 그 기한을 넘어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초건 모피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넘어서서 그것마저도 없는 상황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구원의 곡식이 바로 보리입니다. 보리 때문에 산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오랫동안 연구한 그 모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보릿고개라는 노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서 그 노래를 부를 수는 없지만 가사말을 보면서 그 보릿고개의 그 상황이 어땠는가 한번 묵상하면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진다.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초건 목피의 그 시절 바람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소름 잊고 찾았던 한많은 보릿고개요. 풀필이 꺾어불던 슬픈 곡전은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어머님의 통곡이었어. 맥주 감사절을 7월에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원력으로 따지면 훨씬 전에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7월 첫 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6월 중순쯤 돼야 그래야 보리를 수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리를 수확하면서 이제는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감격이 터져나온 주일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은혜의 의식과 더불어 사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드리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가리켜 드림 효과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헌금 이론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이론인데 이 드림 효과라고 하는 말은 부산에서 목회하는 정아무개 목사가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웃으시는 분은 뭔가 알고 계시다는 뜻 같은데
이 드림 효과라는 것은 뭐냐? 드리는 자가 두림을 이룬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드리는 자가 두림을 이룬다. 앞에 드림은 봉헌하는 것을 가리키고 뒤에 두림은 꿈, 두림이라는 꿈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를 위해 우리가 헌금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유지를 위해서, 경영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여기서 방점은 건축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헌금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교회에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영광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리는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지만 드리는 헌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자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이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드림의 영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본 말씀 1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17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이 드렸사오며. 앤디 스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Fields of Gold, 황금 들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헌금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야 한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헌금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야 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기꺼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그것이 바른 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부담을 느껴서 하는 헌금은 바른 헌금일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리고 나서도 축복받은 게 아니라 불행의 나가락으로 떨어진 주인공들입니다. 드리고 나서도 여러분 복받지 못한다.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봉헌 생활할 때 이거 억지로 이렇게 해야 되나? 외부의 강요에 못 이겨서 떠밀려 가듯이 부담을 안고 하는 헌금은
제가 부탁드리지만 하지 마세요. 그로 인해서 시험 들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방해가 생긴다면 하나님만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드리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금과 헌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세금은 억지로라도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부담 느낀다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헌금은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봉헌 생활을 할 때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어떻게 시원치 않은데 뭐 자꾸 드리라고 하니까 좀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뭐 거부감 갖는다고 해서 상관없습니다. 바른 헌금에 대한 것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야기하기 힘든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본말씀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나이다. 정직한 마음으로. 여기서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곧다, 똑바르다, 그런 말입니다. 공동 번역서를 보게 되면 사심 없이 드려라. 사심이 끼어 있어서는 안 된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honest intent, 정직한 의도를 가지고 드려라. 그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받기 위한 의도가 거기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의도일 수 있습니다. 또 자기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가 정직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심 없이 드린다고 하는 것은 헌금을 드리면서 체면을 의식하고 그 헌금 생활을 통해서 뭔가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헌금은 사심에 치우친 헌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에 오랫동안 그 뜻을 갖고 헌금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참 귀한 헌금을 한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자녀들이 용돈을 주거나 뭐 과외 수입이 생기면 그 자기 손에 들어온 그 돈이 조금이라도 불이한 것이거나 또 기분 나쁜 어떤 감정이 들어있을 때 그런 돈은 결코 성경공으로 따로 떼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비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저축한다는 말은 예비한다는 말입니다. 이 예비한다는 동사는 만찬을 준비하거나 군대가 전쟁을 준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획성 있고 규모 있고 앞을 내다보는 그런 비전이 담긴 헌금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설교가 마음에 들면 고액권을 내고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런 식의 봉헌 생활은 백날 해봐야 여러분 신앙에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리 저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성이 깃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희생이 담기는 것을 말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예비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일에 힘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